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잘 배워서 2021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사 우리의 가정과 하고 있는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겸손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2021년 새해 첫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2021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강조할까요?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특정 절기나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에만 신을 찾아가서 지성을 드리면 됩니다. 거기다 내 필요에 따라 드리면 되기 때문에 어떤 날을 구별하여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만 유별스럽게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야 하고 2, 3주 예배에 못 나오면은 무슨 큰일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여깁니다. 오늘 2021년을 시작하면서 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안식일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613개의 율법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10계명이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기억하여 지키라, 두 번째가 거룩하게 지키라 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때에는 오늘날처럼 보기 쉬운 달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날을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면 안식일을 따로 지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매주 반복되는 일상생활 중에서 특별히 기억하여 지킬 날을 만드셨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안식일의 기원이 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를 구별하여서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피곤하셔서 쉬려고 만드신 날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구별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스케줄이 비어있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의 가치와 의미를 생각하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끝내시고 아무 쉼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쉼이 없는 노동의 연속이었을 것이고요. 끊임없이 투쟁하며 대립하는 그러한 세계로만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안식일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리듬을 갖게 되었고 일과 쉼이 조화를 이루게 된 것이죠. 안식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회복과 쉼이 있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은 구원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당연히 기억해야겠죠. 우리가 일본의 속국이 되었다가 1945년 8월 15일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날을 기억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끊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 때문에 안식일에는 감격이 있는 것이고 축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냥 집에서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예배드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 없는 안식은 안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노래하고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누리는 그 안식이 바로 참된 영적 안식인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 이 안식일 자체를 축복하셨습니다. 천지 만물과 인간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복을 주셨다라는 뜻이죠. 사실 365일 중에 주님의 날이 아닌 것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기만 해도 복을 받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하여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내 오락보다 내 취미보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날,
여호와의 성일로 구별하셨습니다.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는 이 말씀을 외면하고 싶을 만큼 현실적으로 힘든 삶을 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일에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고 가게를 열어야 하며 비즈니스 업종상 주일에 쉴 수 없고 상가의 룰을 따라야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군인이나 응급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의사나 공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 사회의 질서를 위해 일해야 하는 분들 역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누가 쉬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일을 하고 싶을까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런 문제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저 역시 그 힘겨운 걸음으로 예배 후에 일터로 가시는 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잘 아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날은 주님께서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날입니다. 은혜의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날을 온전히 지키며 주님께 온전한 사랑을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이제 구약의 안식일과 우리가 지키는 주일의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일부 교파에서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들은 유대의 달력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주장이 나온 것인데 너무 형식에 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들이 1643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주일을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서 모든 사람이 안식일을 성결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7일 중에 한 날을 정하셨다. 만물이 창조된 시대부터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일주일의 마지막 날을 예배일로 지켰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부활하신 이후에는 일주일의 첫날을 예배일로 지켰다. 이 날을 이름하여 성서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이 날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지켜질 것이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탄생한 날이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도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 위에 세워진 신약의 성도들은 안식일의 정신을 기억하여서 그날을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형식에 매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교회에 나오는 것도 봉사와 섬김과 헌금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은 울리는 괭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안식일, 토요일로 지키느냐, 주일로 지키느냐,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어느 곳에 있던지 안식일의 의미를 묵상하며 예배드린다면은 그 날이 주일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연약합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죠. 그런 의미에서 더 의미가 있고 기억하기 쉬운 날을 주일로 구별하여 그 날을 안식일로 지킨다라는 것은 참 지혜로운 방법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탄절, 그날 주님께서 정말로 태어나신 날인가요?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8월에서 9월쯤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그날이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주님의 탄생의 날로 정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를 기억하자는 문화를 만든 것이죠.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12월 25일은 태양 숭배의 날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너무 유대인의 형식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죠. 말씀을 보실 때 유대인들에게만 하신 말씀과 우리 이방인들도 같이 의미를 생각해야 하는 말씀들을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일이 주의 날이 되게 하려면 주인 되신 분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이 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하루를 보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셨으며 귀신 들려 괴로움을 당하던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말씀이 끝나지 않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의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안식이 아니라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더 나은 안식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주일에 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고 아직 신앙이 연약한 성도들을 돕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돈을 쓸 수 있느냐, 주일에 일해도 되느냐 묻기보다는 어떻게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묻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일수록 주일은 더 바쁠 것입니다. 차세대를 섬기고 순을 섬기고 이곳저곳에서 봉사하다 보면 몸은 힘들겠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릴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이 땅의 수고를 오히려 즐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주의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신 진정한 안식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이 날이 부담스러우신가요? 사랑하는 창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억지로 지켜야 하는 멍해의 날이 아니라 자원함과 기쁨으로 지키는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회복을 얻고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이후로 나라도 없이 2000년 동안이나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야만 했던 떠돌이 민족이 되었죠. 그러나 지금은 새로운 나라를 건국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한 유명한 랍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다. 나라를 잃어버린 후 그들의 삶과 시간의 중심은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이 날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지켜주는 날입니다. 구별하여 거룩하고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2021년 첫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한 해를 주님과 동행하며 성공하시는 분들이 되시고요. 축제의 날, 쉼의 날, 회복의 날, 감사의 날, 소망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는 안식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쉼과 회복이 있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날인 것이죠. 세 번째로 이 날은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날입니다. 어떻게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시간을 보낼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키는 날임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참된 안식과 회복을 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2021년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해가 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옵소서.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감사의 제목들을 아뢰게 하시고 삶의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의 선하신 손이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사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며 2021년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고 고민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며 바른 선택을 늘 하게 하옵소서. 차세대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모든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학교 생활과 삶이 소중하고 가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모든 병과 아픔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2021년 나의 삶을 드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며 강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